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헬렌 켈러를 잘 아실 겁니다. 헬렌 켈러가 어릴 때 그 스승인 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이 손바닥에 글씨를 쓰면서 물이라는 단어, 영어로 water, 이 단어를 배웠답니다. 그 차가운 물이 이 손에 닿는 순간 헬렌 켈러는 세상에 이런 신기한 것이 있나 싶어서 온 몸으로 감격했습니다. 그때 설리번 선생님은 이 헬렌의 손을 꼭 붙잡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랑하는 헬렌아, 이건 시작에 불과하단다. 세상에는 물보다 더 아름다운 바람도 있고 따스한 햇살도 있고 사랑이라는 더 놀라운 세상이 있단다. 너는 앞으로 이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거란다. 후에 헬렌 켈러는 자라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눈은 닫혀 있었지만 스승님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더 크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이 딱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 한마디에 너무 놀라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감격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기도응답도 많이 받으셨고 신비한 체험도 여러 번 하셨을 테고 또 위로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보다 더 앞으로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예,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와 같이 이튿날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왜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는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설명하지 않을게요. 세례 요한을 만나서 요단강 근처에 머무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그 갈릴리 어딘가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셨는데 그를 향해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빌립은 베드로, 안드레와 한 동네 사람이었고 이들은 모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빌립은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그분,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은 곧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그이, 즉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는데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의 고향 벳세다와 나다나엘의 고향 갈릴리 가나 사이의 이 거리는 약 35에서 40km 정도 됩니다. 이 세종에서 가까이 논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천안 정도 되는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었잖아요. 성인 남성이 걸어서 가면 8시간 내지 10시간 정도 걸리는 꽤 먼 거리고 조금 시간을 넉넉히 잡으면 1박 2일 정도 잡아야 돼요. 그 먼 길을 찾아갔습니다. 빌립은 어떻게 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43절 말씀 안에 숨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
여기 만나다라는 단어는 그 뒤에 나오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라고 할 때 그 찾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먼저 빌립을 찾아오셨고 그 찾아오심의 은혜를 경험한 빌립이 이번에는 멀리 떨어져 있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간 거예요. 여기에 구원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찾고 발견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은혜를 참으로 경험한 사람은 결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처럼 먼 길을 걸어서라도 누군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찾아가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이웃이나 혹은 형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한때 함께 오랜 시간 신앙생활했던 지인이 지금은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꼭 구원의 문제가 아닐지라도 내 주변에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들어서 내가 먼저 좀 손을 내밀어 줘야 될 어려운, 아파하는 이웃이 있지는 않습니까? 빌립이 걸었던 그 40km의 거리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걸음은, 필요한 노력은 훨씬 작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화 한 통, 문자 메시지 한 줄, 혹은 그냥 옆에 가서 밥 한번 같이 먹는 것 정도. 그런 거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마음에 떠오른 그 이름 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의 사랑과 위로 혹은 짧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정도의 메시지라도 한번 남겨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발걸음보다 앞서서 나를 찾아와 주신 이 낮고 낮은 땅, 이곳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시큰둥하게 대답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언뜻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은 나사렛 사람을 무시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나다나엘이 알고 있던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나사렛 지방에서 나온다는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편견이라기보다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의 신중한 반응이었던 거죠. 빌립도 사실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을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본래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고 어린 시절 나사렛에서 사셨다는 이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그럼 와서 와보라. 네가 직접 와서 한번 확인해봐.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합니다. 결국 나다나엘은 이 친구의 설득 또 이 멀리서 찾아온 친구의 성의를 생각해서 따라 나서요. 그 먼 길을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아마 꽤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멀리서 걸어오는 저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가 가까이 왔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래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 전에 한 번도 나사렛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교제한 적도 없어요. 근데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내 속마음까지 다 아신다는 말인가 싶었던 거죠.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단다.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는 메시아 시대의 안식과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간을 갖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셨다는 말씀은 그가 있는 곳을 직접 가서 보셨다는 말씀은 아닐 거죠. 나다나엘이 얼마나 진실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왔는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수백 년 동안 그 기간이 흐른 그 시간에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소망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아십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아십니다. 내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까지 살펴보시니 내 모든 행동을 다 아십니다. 이 몇 구절 되지 않는 짧은 고백 안에 무려 5번이나 나를 아신다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말과 행동, 내 의도, 내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고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네? 큰일 났네?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시는 분은 잘 사신 거예요. 근데 부끄럽고 두렵고 감추고 싶다면 그렇게 바른 삶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참 두렵습니다. 이 말씀 하나. 주님이 나를 아신다니. 주님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니. 주님이 나의 마음속의 의도를 아시고 내 태도를 아시고 내 생각을 다 아신다니. 여러분,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겉모습만 봐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 보신대잖아요. 우리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한테 말 못할 수고와 혼자 삼킨 눈물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이 있지만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죠. 또 지나온 날들 밤잠을 설치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힘든 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이든 상관없이 주님은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나의 수고가 있다면, 아무도 보지 못한 나의 눈물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처럼 나를 아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위로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믿음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를 아신다는 이 말씀이 나에게 감격이 되고 위로가 될 거예요. 나다나엘처럼. 나다나엘은 주님의 이 말씀 앞에 감동받아서 즉시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놓치기 쉬운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앞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처음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씀 속에는 사실 기쁜 뜻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사도 요한, 이 기록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유대인이라고 써요. 19절 보시면은 유대인들이라고 쓰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집단을 표현할 때는 요한이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영접한 진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표현할 때는 어떤 표현을 쓸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간사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성경에서 원래 야곱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꾀가 많고 간사한 사람이었죠. 간사함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 속에 간사한 힘이 없다고 하신 말씀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은, 참 이스라엘 백성은 간사함의 대명사인 야곱의 혈통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처럼 진실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통찰은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과 정확히 연결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구절이 사실상 본문의 핵심인데 이 말씀은 옛날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다리 환상 있죠. 창세기 28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저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는 길에 광야 한복판 어딘가에서 그 옆에 있는 돌 주워다가 베개로 베고 잠을 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꿈을 주시죠. 사다리가 이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가는 꿈이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28장 12절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가고.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이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 이야기를 더 신비롭게 해석하고 풀어내는 랍비들의 해석과 전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땅 위의 야곱은 쫓기는 초라한 신세였지만 사실 그의 진짜 모습은 하늘 보좌 곁에 앉아 있고 천사들은 그 영광스러운 야곱의 얼굴을 보러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이다. 이렇게 랍비들이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확장돼요. 어떻게 확대되냐면 야곱의 후손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은 이렇게 고생하고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 억압 아래 있지만 우리의 진짜 자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옆이다. 그 곁에 우리는 이미 자리하고 있다. 이 확신으로 발전해요. 그리고 이 확신은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다니엘 7장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인자라는 표현도 비슷한 맥락인데 다니엘은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일을 보게 되죠. 제가 말씀 찾아보지 않아도 다 아신다고 믿고 그냥 설명드립니다. 인자 같은 이가 나와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그리고 인자 위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인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그 다니엘 7장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대제국이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또 페르시아, 로마까지 모든 제국이 무너지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제국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다니엘 7장 18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하시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이제 이 로마의 통치가 마지막이다. 이거를 누가 해방시켜 줄 것이다. 누가? 메시아가 와서.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그 야곱의 환상, 그걸 확대 해석한 랍비들의 전통과 다니엘 7장의 말씀을 짬뽕시켜가지고 우리의 고통은 이제 곧 끝난다.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 보좌 옆에 이미 있다.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 고통받고 있지만 언젠가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키시고 우리 민족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라고 믿는 거죠. 우리 민족이 바로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죠. 바로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야곱의 사다리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인자라는 그 이미지를 함께 가져오셔서 오래도록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던 그 확신을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혈통으로 야곱의 후손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의 하늘의 영광에 앉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다리, 그 인자는 바로 나다. 나를 통해서만 하늘과 땅이 이어진다. 즉 하늘 영광의 자리는 유대인이라는 핏줄로 얻는 것이 아니고 나다나엘처럼 나 예수를 메시아로 진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을 51절에서 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무엇을 구하십니까? 라는 설교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요,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 물론 예수님은 때로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거의 안 이루어 주시던데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 알라딘 요술램프처럼 내가 주문하면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물질적으로 잘 살게 만들어주시고 병 다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좋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뜻이 있는 것이고 진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려온 것은 참 본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품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인식은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을까요? 아직은 정치적인 메시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 중심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이 선에서 머물러 있으면 주님은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진정한 메시아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자리는 누구 것인가에 대한 진리를 교정해 주시는데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자리
차지하는 거 아니다. 예수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예배당 와서 열심히 예배 드렸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자리는 누구의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다시 이걸 점검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인이 맞는가? 그리고 그분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자리가 이미 주어졌어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서신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아니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여러분,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게 이미 끝난 거잖아요.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것이, 앉게 하셨다는 것이, 앉히셨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유대 랍비 전통과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함께 벌써 하늘에 앉아 있습니까? 그거예요. 야곱의 사다리 전통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사도 바울이 선언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걸 반복합니다. 죄 안 짓고 싶은데 때로는 죄도 짓고요. 또 탐욕의 노예가 될 때도 있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게임 끝났어요. 하늘에 다 자리에 지금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은 이미 결정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오래 사신 어르신들일수록 이 진리가 더 깊이 다가올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한 삶을 잘 마치신 분들, 거의 이제 인생의 마지막까지 오신 분들은 세상 살아보니까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지나보니 그렇게 크게 의미 없죠. 때로는 아팠고 때로는 건강했지만 그것도 지나보니 그냥 함께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드시죠? 친구처럼. 진짜 중요한 것,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깨달은 것, 그거는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백만장자로 살아도 하늘에 그 자리가 없는 사람은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조금 결핍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반대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의 길을 가고 내 사명이 조금 어려워도 이미 하늘에 내 자리가 있다고 분명하게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은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길을 경주자처럼 묵묵히 가는 거예요. 우리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말하잖아요. 이미 하늘의 자리가 있어요. 확정됐습니다. 그것은 혈통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최근에 이용규 선교사가 쓴 약속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여러 가지 감동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 제 마음속에 남는 고백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께서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사후 준비가 끝났으니까, 사후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노후 준비는 덜 신경 써도 된다는 하나님의 마음,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노후를 위해서 준비한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이영규 선교사님 그 인도네시아 학원 사역, 대학교, 국제대학교가 지어졌죠. 거기에 그런 메시지와 함께 헌금을 하셨대요. 그래서 오늘 다 집을 파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그분의 고백을 보면서 사후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내 자리는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노후 준비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그 고백. 나는 이미 하늘 백성이니까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는 그 신앙적인 여유. 그분의 삶에는 조급함이나 불안함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진짜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사후 준비 끝나셨습니까? 사후 준비 다 끝나셨어요? 그럼 노후 준비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100만 원만 있어도 살잖아요. 그거 없어도 살고요. 여러분, 나다나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약속.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확신했고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도만 했겠습니까? 간사함이 없는 백성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진실함을 주님이 오셨을 때 알아보셨어요. 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나다나엘과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후 걱정보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차지할 그 자리, 이미 확정된 그 나라, 그걸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내가 겪는 수고와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존재라는 것. 주님이 수천 년 전에 약속대로 이미 한 번 오셨는데 두 번째 오시는 것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이걸 분명히 믿고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다나엘처럼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이 확신 위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앞에 완전히 드러날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다나엘을 찾아오셨던 그 은혜로 저희에게도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속속들이 아시는 주님 앞에서 그 아심이 부담이 아니라 위로가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빌립처럼 먼저 찾아가야 할 이름을 마음에 품고 이번 한 주 실천하게 하시고 나다나엘처럼 진실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임을 확신하며 이 땅의 형편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완전히 드러날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